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남자가 저희 부부한테 와서 세배하면은 돈 줄 거냐고 물어봤어.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누군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기특하게 먼저 세배 얘기를 꺼내서 감사하고 뒤에 또 세뱃돈을 거래하는 걸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성히 누리시고 넉넉히 나누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뱃돈을 안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가 생각하는 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건강의 복, 재정의 복, 관계의 복, 진로의 복, 연애, 결혼, 자식, 손주 기대한 것이 많은데 만약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안 주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혹시 저희가 어제 저희 집에 그 남자처럼 하나님 제가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복 얼마나 주실래요? 여러분 찬양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주일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요? 하나님도 정말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예배 나온다면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찬양은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듣는 겁니까? 찬양은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은혜 받길 원하고 주 안에서 잘 지내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잔인한 무심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초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기를 여러분 세뱃돈 주면은 세배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 저는 기뻤거든요. 하나님은 더 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사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희 기도가 때로는 이기적이고 저희 기도가 때로는 정말 원초적이고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나오는 기도제라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성숙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용돈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 할아버지가 주시는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돈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요하듯 용돈 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더 중요하듯 사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요. 사실은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재정에, 때로는 관계에, 가족에 저희가 왜 섭섭하기하고 가끔 친하게 되죠? 하나님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의 초점이 하나님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잘 깨닫지 못하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왜 아기는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처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초점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때로는 저희가 그 하나님이 싫어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저의 초점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맞춰지지 않으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인사를 바꿔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전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고 뭐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뭐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저희가 초점을 맞출 때요. 모든 그런 상처나 아쉬움과 섭섭하기 뭐 이런 것들이요. 간증과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요?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포커스가 특별히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여러분 찾아다니게 됩니다. 나에 맞는 교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베스트고 가장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만 다녀야 된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전문용어로 꼬실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주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최고의 최선의 교회입니다. 아멘요?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이 부족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 10명이 모여도 5명이 모여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교회고 거룩한 교회고 주님 앞에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이 어떻게 복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 교회 가서 은혜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 많은 무리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거기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 주신 복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저의 초점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주인, 더 나아가서 왕이 되게 하실까?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평소보다 서론에 집중하라면요. 바로 마태복음이 바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희가 이제 초입부인데요.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왕자의 왕은 누군가? 우리 가정에, 교회, 캠퍼스에, 직장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로 한날 기도에서 같이 기도가 있지만 저희가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하는 선교지에 왕은 누군가? 특별히 올해 예수님이 이 모든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하실 때요. 비로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열매로 저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하면요. 이거하고 왕은 내려놓고 한다면요.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저희도 시험 들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전체를 좀 빅픽처를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다른 것보다 사실은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지지 않았지만 연대기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먼저 오게 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주제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구약을 읽다가 이렇게 연착륙하기에 너무 좋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죠. 그런 배경들이 있다는 거 가지고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그래서 복음 중에 사자복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뭐 독수리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불리고 사자복음이 송아지복음으로
불리고 누가복음이 인자복음으로 불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헤드널리지로 아는 것 필요하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 고백이 가슴으로 양 손과 팔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교회론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머리죠. 그런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교회, 실제로 예수님이 왕의 역할을 하시는 교회. 그 말은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실제로 마음 중심을 드리는 그게 실제가 될 때 열매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하면서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 족보를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17절만 제가 읽었는데 성경을 펴시고 또 중간중간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7절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을 아무 퀘션 없이 쭉 읽는 것도 은혜지만 사실은 퀘션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사실 저희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미리 또 공부하고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이 너무 사실은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자, 마태는 왜 이 족보 얘기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1장 1절요. 지난 시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자,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지난 시간 나눴죠? 왜 그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 이런 사람 붙이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붙였는가? 자, 여기 봐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구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실은 지난 시간에 몇 구절만 이렇게 뽑았는데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DNA, seed, 하나님의 seed라고 할 수 있죠. seed라고 할 수 있죠. 이거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권. servant를 얘기합니다. seed and servant. 이 두 개가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사람이 바뀌지만 사람이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가슴이 멍이 들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로 쭉쭉쭉 와서 바로 1장 1절에 이것을 딱 신학과 연착륙하면서 성령의 작품이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오늘은요 뒤에 부분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와우 심히 좋았더라. 성경을요 그냥 이렇게 문자체로 읽으면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누차 강조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러티브로 돼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 플러스 어떤 형식의 형태로 여러분 그 나레이터 옛날에 나레이션 변사가 얘기하기를 그런 느낌 똑같은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성경이 구전되어 왔는데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 준석은 만들어 놓고 와우 우리 이름도 성경입니다. 성경자매 보면서 와우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래요? 우리의 형상대로 God's image, in our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그렇게 주님을 닮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 옆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놀라운 작품들 아닙니까? 단순히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또 마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되는데 갑자기 계보라 족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족보 얘기하면요 조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왕족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씨지 않습니까? 저는 한 몇십 년 동안 전주 이씨로 알고 살았는데요. 그게 아닌 것을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알려줘 갖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한동안 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나중에 중요한 거 왕족이 아닌데 상관이 없는데 또 족보가 한국 족보가 이게 완전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순신 그 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영적인 이순신이 되자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요. 하여튼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요. 이 족보를 너무너무 족보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의 마음을 꼬실라이자이즈 하기 위해서 꼬신다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가 일부러 이 족보를 꺼내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요, 이 마태가 정리한 족보는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 다윗과 바벨론 사이, 바벨론과 그리스도 사이 크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놀랍게도 14대도 돼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14대가 아니거든요, 각 사이가. 그럼 성경은 오류가 아닌가? 아주 성경의 일부 표면을, 성경의 깊은 의미를 모를 때 이제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각, 세대는 사실은 14대, 처음에 아브람과 다윗의 14대는 1000년의 시간이 있고요. 다윗과 바벨론 사이는 14대는 약 400년의 시간,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약 6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14대가 넘거든요. 왜 마태는 몇 명을 빼고 이 14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처럼, 그 성경 읽다 보다 이름도 저희가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도 쉽지 않은데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첫째는요, 여기 빠진 왕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여호와킴. 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열왕기상 이렇게 전후 보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던, 너무너무 악행을 행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마태가 일부러 이들의 이름을 뺀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마태가 14라는 숫자에 이렇게 맞췄다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태는 왜 뭐라고 14가 특별한 숫자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집착한 것처럼 보이는가? 자, 이것은 옛 이스라엘 전통학의 수비학, 숫자를 중심으로 한 신비에 관한 그런 학문인데, 예를 들면 7이 완전수고 7에 7을 곱하고 49가 완전수고, 거기에 70에 7번씩 7번씩 70번 그런 거 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되고요. 12지파 12장로가 크리스천을 대변하고, 나중에 거기에 14만 4천, 그걸 문자적 숫자로 보면 안 되는 게 다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의 완전수, 이런 느낌. 이게 바로 다 어디서 오냐면요, 게마추리아라는 그런 수사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마태는 이 용법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관심 있는 이 용법을 쓰면서요, 이 게마추리아로 이렇게 맞춰갔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다윗을 이 게마추리아 용법으로 하면요, 숫자가 14가 나와요. 뭐죠? 일부러 마태가 이 예수님이 이 다윗의 왕조로 예언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왕이다, 그리스도는 왕이다, 여기에 바로 집중한 근거가 이 족보에 있다는 것이죠. 놀랍죠?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이런 혈통으로 예수님의 혈통을 증명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왕조, 다윗을 통해 온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 바로 왕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쓴 걸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에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각 장자들만, 원래 이제 족보에 이렇게 장자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냥 어떤 혈통의 개념을 쓴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어떤 의도하심대로
마태가 순종하면서 이걸 쓴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즈음인해서 보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말이 안 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의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녀 평등 시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전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라는 사실, 여자는 그 옛날에 그렇게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런 관습은 아니었지만, 여자는요 어떤 숫자 계수할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천시된 것이죠. 그리고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오른다?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여인의 이름이 4명의 이름이 직접 나오고 1명이 누구의 아내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저희가 그냥 읽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족보로 보이지만요, 볼 수 있지만 마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배열된 놀라운 족보라는 것이죠. 포인트는 뭐죠?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해 온 왕이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들이 이름이 거명되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3절 한번 가볼까요? 3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첫 번째 언급된 여인의 이름은 다말이라는 여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2명의 여인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2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왔죠. 라합과 룻입니다. 자, 네 번째 여인은 직접 이름이 언급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나옵니다. 6절요. 시작.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마지막에 그 유명한 이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시작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여인의 이름이. 근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인들이 보통 여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학생들 뭐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겸손하고 훌륭하고 그런 귀한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이 당시 이 5명 여인들은 바로 이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죠? 첫째,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날 그 관습으로 얘기 드리는 옛날 관점에서 여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여자야? 문제 많은 여자였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한 명씩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첫 번째 여인 다시 한번 가봅니다. 첫 번째, 이 다말은 어떤 여인이죠? 시아버지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답을 먼저 했네요. 자,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누구누구 나왔다. 자, 앞뒤 잘라놓고 보면요, 진짜 시아버지와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룻이죠. 자, 라합과 룻이 같이 나오는데, 자, 라합 하면은 성경에 거의 그냥 앞에 딱 붙는 단어가 있죠. 기생 프라스티튜트, 기생 라합. 근데요, 더 설상가상으로 기생 플러스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 기생 라합. 이 족보에 자, 그 다음에 누구죠? 룻입니다. 룻. 자, 룻이 보면 룻이 정말 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실은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방 여인이라는 의미는 이방이고 이방인이고 여자다. 족보에 절대 어찌 감히 족보에 바로 이런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 왕과 간음한 여인. 제가 거기 다윗이 간음을 했던 그 왕궁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좀 잘 보여요. 사실은 다윗이 잘못을 많이 했죠. 근데 밧세바가 잘못이 없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밧세바 입장에서 당한 게 맞긴 하지만 그러나 밧세바가 잘못이 없었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여튼 다윗 왕과 가늠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진 못하는데 왜 밧세바 이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됐는가? 사실은 여기에는 놀라운 다윗과 마태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우리아, 충신했던 우리아, 이렇게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당하면서 그 자식을 낳지 못하면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여러 사실 다윗과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우리아를 생각하는 이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무시했다기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여러 법, 뭐 계대법이라고도 하고 뭐 형이 죽으면 그 밑에가 형수랑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일반 족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왕의 족보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아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 또 마태의 마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너무너무 사실은 이 우리아의 아내란 말 속에 이 자체에도요, 이 하나님의 배려, 정말 하나님의 세심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16절에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 그 당시 정운전의 잉태, 처녀가 잉태하여, 물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고 본인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처녀가 잉태했다. 요즘하고는 좀, 요즘도 사실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요. 그 당시는 더 심각한 거죠. 처녀가 임신했다고? 근데 이 족보에 말도 안 되는, 이 족보처럼 갖다 버려야 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근데 이들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들의 그냥 여인이 아니라 문제 많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분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리고 여자, 지금 말고요, 옛날 개념으로 계속 말씀드린다. 어떻게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오시는 다윗 거룩한 족보를 이렇게, 그러나 그 사이에 이 여인들의 힘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족보는 흠도 없고 결집도 없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게 여인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하게 느껴지는, 배어있는 곳이 바로 이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문제 많고 도덕적으로 말아도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은 문제 많고 도덕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들이 바로 신분적으로 또 살면서 그렇게 부정직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신분이고 여자였기도 했지만요,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반전일까요? 짧게 한번 볼게요. 자, 이 타말, 시아버지와 동침한 이 타말, 그것만 보면은 진짜 돌로 쳐 맞아 죽을 이런 느낌이지만요, 사실은 그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이 타말은 그냥 어떤 정욕에 못 이겨서 시아버지가 정말 멋있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기업무르기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짓이라고 보이는, 사실 이 짓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기업무르기라는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거기 보면요, 나중에 유다가 이 타말에게 너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기생 라합 어떻습니까? 여리고로 정탐한 그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서 라합의 이름은요,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31장에 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믿음장에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그냥 라합이 아니라 참 여기 이 단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분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그냥 그대로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간
갔다는 것이죠. 자, 룻 이방 여인이었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로 선택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서 바로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과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 다윗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잘 세워지고 더 큰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데 혁혁한 공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맨 마지막에 마리아, 사실은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죠. 내가 한 게 아닌데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이 여기에 올라가는 데는 불결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문제 많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들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역을 했고요. 여기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의 공통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흠집이 있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기여를 했다. 자, 거기 핵심에 이쪽 부분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5명 여인의 오늘 어떤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이 5명의 여인의 가장 공통점 뭘까요? 바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아들을 낳으면은 여기 족보르고 딸 낳으면 저주받,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분이 그렇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회복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이 생명을 잇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냥 아들 낳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신분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이라이트로 이 다윗의 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데 생명을 전수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을 전수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실은 결점 없이 사는 게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생명을 전수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급소에 동참하고 그 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음으로, 다른 말로 생명을 전수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혁혁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족보를요, 저는 주보 제목에도 붙였는데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 사실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받기 원하는 게 이거라고 하죠. 뭐 선수 때는 뭐 운동 잘하고 뭐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떤 마약이나 어떤 여러 거나 그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야 그 은퇴하고 나서 5년 후에 팬들이 투표했을 때 거기에 몇 프로 넘을 때 바로 명예전당, 스포츠 명예전당 올 수 있듯이요. 사실은 이 스포츠 선수들이 명예전당에 오르는 것은 실력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저희 말로 해볼까요? 윤리적으로도 크리스찬이 잘 살아야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전수하는 일. 자, 이것을 할 때 천당이 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천당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갑니다. 아멘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거는 사실은 그 기초 중에 기초죠.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저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의 더 긴밀한 교제가 제대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 못하면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죽기 전에 세상 다 즐기고 마지막에 천당 가면 되지. 바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요, 저희가
이 영의 부활을 이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로 육신의 몸의 부활도 제2의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 다 천당에 예수 믿으면 가지만요. 그 구원의 그 컬러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도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 어떻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음으로, 다른 말로 생명을 전수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시간계산 서두의 질문을 스킵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정말 저도요, 정말 제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정말 저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저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가 그렇게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비록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을지라도. 이 말은 도덕적으로 사상적으로 흠이 있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저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흠집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전수하는 삶을 살 때 저희는 이 도덕적인 삶보다 훨씬 중요한 생명을 전수하는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저희 이름도 이미 저희 이름이 천당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올라가 있지만 그 안에 명예의 전당. 제가 이제 천당이 여기 어디 명예의 전당이 있다 그건 아니지만 어떤 그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바로 이 믿음으로 생명을 전수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거기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흠집이 있었지만 이런 삶을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 메이저 문제만 10개만 다뤄진 이 고린도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사실은 너무너무 문제가 많죠.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이런 심장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그 당시에 백그라운드 보면요. 바로 어떤 여러 노예 중에 그 집에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봐주는 그러한 사람들, 가리언. 영어로 전 가리언으로 하는데요. 10,000 가리언스. 그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만 스승 노예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가르치고 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또 분파가 생기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가?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는가 보니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보니까 1만 스승은 있는데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은 이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너무너무 적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를 볼 때 이 15절하고 별로 비껴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오고 성경 공부 내용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가슴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가슴으로 집안 자녀들을 품고 가슴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고 이 복음으로 영적 아비, 어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그러나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거기에 비판은 했지만 그 부분을 본인이
본인이 다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거기에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정리하면서 문 단속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뒤에서 여기 대학부 뭐 연습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블루스카이 또 연습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 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나중에 우리 김영숙 권사님 또 여러 성도님 또 우리 스틴터치를 통해서 그 블루스카 연습하고 나서 한나교대를 또 월요일에 하지만 또 사정상 주일에 이제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요. 눈물의 바다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힘들어서 슬퍼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도가 터지니까요. 서로의 아픈 부분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정말 약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초대교회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요즘 교회하고 차이가 뭐죠? 100% 초대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뭐죠? 이 기독교 예수님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의 기독교의 색깔은 뭡니까?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여러 종교 중에 하나? 특별히 미국 안에서 기독교는요 어떤 문화로 흘러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실제 신앙과 이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해서 우리 스튜던트들도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울면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그 신앙의 생명력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젊은 스튜던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거지. 생명이 전수되는 것. 생명이 전달되는 것. 특별히 다음 세대. 이민사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미국 온 것이 자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실은 자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물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모르니까 막 부모님하고 시간 많이 못 보내고 막 그런 것들 컴플레인을 하지만 나중에 철이 들면 본인들이 그 나이가 되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신앙이 전수되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늦지 않은 것은요. 늦지 않은 것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한나기도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아들, 딸, 내 아들, 내 딸뿐 아니라 주님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것이요. 본능적으로 이 생명이 전달되는 현장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쓰시는데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생명을 전수하는 일 기도가 될 수 있고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식으로 여러 가지 어깨에 톡톡 두드림으로 방법은 다양합니다. 계속해서 이 생명을 전수하는 일에 한나기도회뿐 아니라 블루스카이뿐 아니라 저희 교회가 지금처럼 헌신한다면 음식도 마찬가지 주일 음식도 주께서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을 가정을 저희 교회를 여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명예의 전당에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